감사합니다. 우리 성취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언약이 각인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되고 또 시대가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로 복제택이 좋아지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째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오고 그런 문제들이 이 시대 속에 계속 있을까요? 아니 이건 시대 문제라 하고 왜 내 개인에게는 끊임없이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계속 올까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는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나는 잘 살고 싶고 나는 성공하고 싶고 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생각과 다르게 그렇지 않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계속 몸부림쳐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 문제들이 올까? 왜 나는 그런 재앙을 내게 밀려오는 그 문제들을 막을 수 없을까? 왜 나는 그 문제 가운데 그대로 당하고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뭐라 그랬냐?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 너를 감당치 못하고 너를 해치 못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요, 그렇지 못한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무엇을 잘못했길래 도대체?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것이 풀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잘못했길래? 두 가지 다 틀린 질문입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니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은요, 중요한 복음의 흐름이 흐르고 있어요. 언약의 흐름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 가운데 인간을 또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내가 네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축복까지 다 주셔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하나 주셨다니까.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동산나무 중앙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거다. 하나님 약속은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렇죠?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은요. 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살리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진짜 세계를 정복하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 문제는요, 질병이 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 온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과의 갈등 생긴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암이 걸렸어요. 저는 죽을 문제가 생겼어요. 맞아요. 그게 문제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그걸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람 때문이고 돈 때문이고 일 때문이고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고 내가 배경이 없어서 그런 거고 자꾸 그쪽으로 가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무엇이 문제라고 했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파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니들이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면 살면 된다는 건데 우리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주인의 말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배경을 만들고, 그렇죠? 내가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내가 열심히 살고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누가 주인 돼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내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야. 어디서부터 문제 온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수해서 문제 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배경이 없어서 문제 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문제 온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보탬이 돼요. 그러나 인생의 근본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돼요. 그 주인을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 끊임없이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돈이니까 돈에 매이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가 사람이니까 사람에 매이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가 나의 배경이 없는 거다 보니까 내 배경을 만드는 거예요.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실패가 오는 거예요. 우리 제자님께 모든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배경 없어 문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이 없어 문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닥쳐있는 경제 문제가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내가 주인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판단하며 살면 행복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 길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 상태 속에 있다가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다가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닥쳐있는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거는요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그거로 온 것뿐이지 크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내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상태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배운 것도 그렇게 배웠고 경험한 것도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던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습 보면서 절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함을 인정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는요. 세상에 없다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육신으로는 평안해질 수 있지만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살던 그 아산에 탕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탕정포도 유명하거든요. 그 탕정이라는 곳에 이 시골 동네 분들이 노다지가 났어. 어떤 일 발생했냐? 그 탕정 동네에 삼성이 들어와 버린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땅값이 그냥 하늘을 치솟아. 그러니까 늘 농사만 짓던 그분들이 돈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막 집이 막 번쩍번쩍하기 시작하고요. 근데요, 이 생활이 얼마 못 가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누가 누굴 죽였더라. 완전 폐가 망신했다더라. 그 소식이 계속 들려와요. 그 동네에서요. 여러분, 상태가 안 바뀌어요.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데 돈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 돈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돈이 오니까요, 이건 주체할 수 없는 거야. 또 사기꾼들 붙어버려요. 사기꾼 붙어서 사기꾼 말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거기에 돈 다 투자해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온 동네가 쑥대밭이야. 쑥대밭. 삼성 들어온다고 신났던 인생들이 그것 때문에 완전 쑥대밭 돼버렸어. 물론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착각을 버리세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그걸 버리세요. 한탕거리, 한방거리, 그거 버리라니까요.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속에서 나를 바꿔야지. 그렇죠?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에 내가 사기당했다? 아니에요.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태라. 하나님 떠난 상태. 그렇죠? 그 상태에 마귀에게 붙잡혀 종노릇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결과인 거, 결과. 제발 여러분,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그렇죠?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핑계낸 거 하나 있어요. 저는 시골 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학원 다니라 막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중학교 때인가 한번 학원 다녔어요. 컴퓨터 학원.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어요. 나는 이 시골에 자라가지고 난 내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는 하나의 모든 상처였어요. 상처. 그러니까 늘 내 마음속에는 말은 안 하지만 하나의 핑계거리인 거예요. 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서. 이게 늘 핑계거리였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었어요. 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늘 부모랑 싸워요. 상처야. 늘 상처. 알고 봤더니 그게 성경에 나와요.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니까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읽었잖아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잖아요. 그 길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예수란 이름 가진 사람은요,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아들을 낳으면 제 아들 이름 예수라 질 수 있다니까. 유예수. 누가 뭐라 안 한다니까. 유예수에 누가 뭐라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라고 이름 준다고 해서 예수님입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하신 일이 뭐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그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걸 그리스도라 그래요. 또 뭐예요? 인생이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라니까. 죄. 사람들은 죄를 자꾸 착각해요.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속이는 그런 죄를 말하는데 그것도 죄 맞아요. 그거는 자범죄. 그 죄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예요. 원죄.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재앙과 저주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가난과 고통의 재앙을 왜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저주 재앙을 인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저주 재앙은 그대로 밀려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밀려오는 죄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인생의 주인을 찾은 거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신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요 인생을 속이고 있어요. 사단 자체가 이간자와 분리시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작고 착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단 이길 수가 없어요. 차라리 눈에 보이면 사람을 죽이면 되겠어요. 사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안 보이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뭐 역사예요?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 빠져서 재앙과 고통 속에 있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 권세를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 권세 깨뜨리는 왕,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걸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곳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의 모든 막힌 담들을 허시고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찾아오신 것을 믿는다면 이 시간 마음은 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시인하냐? 저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종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입에 시인이 됐다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된 줄 믿습니다. 주인 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언약이에요. 그렇죠? 아무한테나 하나님 언약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은 누구한테 주세요? 언약을 가진 자에게
약속을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쓸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세요? 자, 축복받기 전에 창세기 오늘 9장에 보면 6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뭐라고요? 사람을 지었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대요.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오늘 그게 9장 1절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노아와 그 아들들이 왜 복을 받았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홍수로 세상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노아와 그 아들들이에요. 뭘 통해서요? 방주를 통해서요. 세상에 밀려오는 재앙이 있었지만, 세상에 밀려오는 어둠이 있었지만 그 어둠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방주 속에 있었던 노아와 그 아들들, 그렇죠? 그 속에 있는 자들에게 또다시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 28절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 축복이 한 세대 또 끝나버렸어요. 근데 다시 노아를 통해서 다시 또 다시 시대가 열리는 거라니까요. 그에게 주신 축복 보세요. 뭐라느냐? 자, 하나님이 오늘 이 주신 약속이 노아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노아와 그의 아들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거라고 믿으셔야 돼.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 뭘 주셨죠?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복이 뭐예요? 세상에 말하는 복은 돈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복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복은 내가 장수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 복이에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렇죠? 시편 1편 보세요. 복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얘기한다니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짜 복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복이에요. 그게 참된 복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대. 진짜 복이 뭐예요? 네가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서 기뻐하면서 복이라 그러죠. 여러분, 진짜 복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고, 재앙을 막는 길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고, 사단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참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고, 나는 재앙을 이기고,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게 복 아닙니까? 물론 질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질병은 재앙이 아닌 거예요. 가난은 재앙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 보세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였을 때는 가난한 게 재앙이에요. 왜? 그 가난이 너무 힘드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요, 가난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왠지요? 다 가졌어요. 여러분, 이 생각 개념이 안 바뀌면 복의 개념이 틀려져 버려요. 인생의 복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인생의 복은 잘 풀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지.
잘 풀리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면 요셉은 완전 망했게요. 그렇죠? 요셉의 지금 결과를 봐서 총리였다고 됐으니까 말을 했지, 총리 되기 이전에 그 과정을 보라니까요. 완전 망한 인생이야. 형들한테 시기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할 쯤 됐는데 또 감옥 가버려. 완전 뭐예요? 인생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인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고, 진짜 복은 내 인생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 복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받은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라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 걸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 것의 주인 대신,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누리면 돼요. 그럼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그렇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됐다?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 생육 번성 충만은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절에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뭐라고?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를 무서워한대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 자녀된 내가, 인생의 주인을 만난 내가. 그러니 세상에 밀려오는 저주재앙이 나에게 상관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과 불안에 찾아왔다?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그 두려움과 불안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라니까 우리가.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하나님이 붙이셨다니까 우리를요.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 붙잡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존재지 세상 것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어떤 하나님 자녀요? 재앙을 이길 하나님 자녀다. 나는 흑암을 이길 하나님 자녀다. 나는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온 하나님 자녀다. 나는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요. 3절에 보니까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먹을 것까지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언약도 뭐예요? 쌍방이 아니라 일방이에요. 이제는요. 이해 가세요? 우리 인간은요 그 언약을 체결할 힘도 없어.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버린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은혜라 그런 거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주인 돼서 몸부림치고 사냐 이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그 중에서 번성하는 축복도 주셔버렸어요. 하나님이신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일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 것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렇죠? 자,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뭐라고요?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13절 14절을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뭐라고요? 언약의 증거된대. 언약의 증거란 말은 뭐겠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 안 할 거야.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요, 세상에 밀려오는 심판과 저주 재앙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무지개를 보면서 뭘 생각하면 돼요? 비가 막 쏟아질 때, 하나님이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됐지.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지개가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3절에 16절에 뭐라 했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세요. 약속을.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무지개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 그렇지. 세상에 심판받았지만 나는 저기 심판에서 내가 재앙을 받은 사람이지. 그렇죠? 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 다신 홍수의 심판으로 날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그렇죠? 그게 영원한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언약이 있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영원한 언약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래요.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지난주 말씀 들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셔요. 기억하리라.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신데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붙잡고 볼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18절로 29절에 보면 그 영원한 약속 붙잡은 노아가 실수를 했어. 여러분, 이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멸하는 거 다 봤는데도 이 노아와 그 가족이 실수하는 거 보세요. 뭘 실수해요? 술에 취해서 자기 방에 잠을 자요. 이걸 누가 봤어요? 함이 봤어요. 함이 그걸 보고 나와서 뭐래요? 온 세상에 말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라.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 일이 뭘까 도대체? 단순히 하체를 보고 나와서 말을 한 게 문제가 됐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 구절에 좀 의문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행한 거 있어요. 자기한테 행했어. 어떤 사람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라고 얘기해. 이 함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이 어떤 짓이에요? 네피림 시대 속에 봐왔던 짓이라.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 그 문맥이 맞는 것 같아요. 이 함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지만 네피림 시대 문화를 봤던 사람이에요. 그 네피림의 문화가 홍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서 안 빠져나갔어요? 안 빠져나갔어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그대로.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성경 읽는다고 예배 읽는다고 사단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요. 그대로 예체질을 그대로 갖고 예수 믿고 있다? 여러분 사단 절대 안 두려워해요. 절대 안 두려우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언약을 각인하라? 그냥 아닌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지만 복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사단은 바로 공격해버려요. 사단은요 노아의 실수가 엄청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치요? 하나님 아닌 자기가 그냥 딱 서버려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에 복음 안에 숨어 누시기 바랍니다. 진짜 왜 예수 주인 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가 계속 보여요.
어떤 결과예요? 인생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나 물질 성공이 돼버리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듣기 안 좋아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만이 살 길이니까요. 내가 주인 되지 말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인 되는 순간 흑암이 이길 수 없는데요. 여러분이 주인 되는 순간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주인 되는 순간 지옥의 배경을 막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살으라고. 그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내 속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16절에 기억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나도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지개가 그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뭘 기억해야 돼요? 아, 이 세상에 왜 홍수 만났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 홍수를 멸하지 않을 거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어? 난 재앙이 없어?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왜 홍수가 왔지?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왔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찾아왔었지? 그 이유가 명확해져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창세기 6장에서요. 하나님 영이 떠나 육신이 된지라. 그렇죠? 그 결과 네피림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주인된 인생으로 사는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난무하고 물질이 난무하고 성공이 난무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나 물질 성공이 주인된 인생이 네피림시다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네피림이 밀려오니까 홍수 재앙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개인에게 밀려오는 고통, 죽음 막을 수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남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방주. 홍수 재앙이 밀려와도 괜찮은 방주. 세상의 물결 재앙이 밀려와도 괜찮은 방주. 그 방주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무지개를 보면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이 세상이 왜 피로 멸망당했었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 산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사단도 이기지 못했고 재앙도 이기지 못했고 지옥도 이기지 못해서 저렇게 내 피로 망했었구나.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 만드신 방주 속에 들어가 버리면 세상의 물결과 재앙이 와도 괜찮은 거구나. 그렇죠?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다른 거 보고 착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무지개가 그 증거가 된 거예요. 무지개가.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증거로 삼을 게 뭐였어요? 무지개가 그 증거였다면 지금 우리가 붙잡고 살 증거가 뭐예요? 그게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에 얘기해서 찾아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증거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 사는 내가 저주 재앙 가운데 이 세상의 고통 속에 사는 내가 이기고 사는 증거거리를 주셨다고 약속했어요. 그 증거를 붙잡으래요.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자, 보세요. 앞뒤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핵만 딱 읽어드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대요. 도대체 무슨 증거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거짓말하게 한대. 거짓말.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라. 그래서 뭐래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무엇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증거 찾지 마세요. 막 기도했더니 막 불이 받아지고 그건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뭐가 없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무엇이 증거인 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 되세요? 내 안에 생명으로 오세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하는 증거. 여러분 그러니까 증거거리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에겐 지금 보이는 증거가 없어? 그 보이는 증거를 원하는 게 다 하나같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없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해요. 왜 내 자녀가 안 되고 있습니까? 왜 나는 돈이 안 벌려집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니까.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상태는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생명이 있는데, 네 안에 복음이 있는데 네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 돼 사니까. 그렇죠? 네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건 맞는데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돼 사니까. 여러분 확실한 증거 붙여봐서 오늘 내 안에 생명이 계시는구나.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그리스도는 재앙을 막으신 분이구나. 그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구나. 그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렇죠? 그 확신이라니까요. 그냥 무조건 우게 되는 확신 말고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증거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나의 삶에 기억하고 각인해야 돼요. 그렇죠? 기억하고 각인해야 돼요. 예수를 아는 거로 그치면 안 돼요. 그냥 들은 거로 그치면 안 돼요. 그냥 알고 있고 지식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임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기 전에 인정해야 돼. 그렇구나. 내가 주인이 없이 살았던 내 인생. 그래서 재앙 저주 막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걸 뒤집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내 속에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확신 속에서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재앙을 막고 지옥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랬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새로운 산길이래.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성막을 만들어 놓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그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휘장을 찢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직방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분은 또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9장 보니까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보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누구 피로요? 자기의 피로 우리를 속죄케 하셨대.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인생을 속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마귀를 종로로 타는 마귀를 멸하셨대.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내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라고요?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에서 노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얻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롭게 산 길을 얻었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함께함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저주재앙을 맡고 계심을, 그리스도가 사단 권세에 꺾고 계심을, 그리스도가 지옥의 병을 맡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결론입니다. 올바른 언약을 가졌다면 이제는 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각인 전쟁은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내 속에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를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인생이 집중소로 딱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난 그리스도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 깊이 들어가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고요. 100번이든 20번이든 1000번이든 고백해보라니까요. 여러분, 고백할 힘이 없다면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재앙을 막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을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라니까. 제가 오늘 어떤 랩런트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 이것만 기억해, 주인. 네 인생에 예수를 주로 고백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재앙을 이겼습니다. 나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나는 지옥의 병을 이겼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만 고백해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라니까요.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한 길을 주셨는데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안 보이거든. 답답하거든. 지루하거든. 뭔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확 가야 되는데 안 오거든. 그걸 바꿔야 돼. 내가 고백했더니 응답 올 거라 하나님 알고 계셔. 뭘 알아요? 이거 그 중심에 그 얄팍한 거. 또 나 중심이라. 이거 하면 응답 오겠지. 그래도 이거 붙잡으면 내가 축복받겠지. 요런 습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 사단은 뭐예요? 지속 못하게 계속 막고 있죠, 나를. 그죠? 내 체질이 있지요. 그러니까 내 체질하고 사단하고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넘어지는 거라. 그러니까요, 이제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마음에 확정하시고 붙으세요. 누구하고 붙어요? 내 인생을 붙잡고 있던 흑암, 우리의 가문을 붙잡고 있던 흑암, 지금도 속이는 흑암, 그거와 각인전쟁 붙으세요. 그래서 선전포고. 그래서 우리 워룸이라는 영화 봤죠? 그렇죠? 집에 해놓으라 했는데 내가 안 찾아봤는데 다음 주에 내가 확인해 볼 거예요. 얼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하라고 했어요? 내 집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선포해 버리세요. 진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약속 붙잡고 뭐예요?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감람산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평안해진다니까. 이상하게 근심이 안 생겨. 이상하게 짜증이 안 나. 짜증이 나 있는데 짜증이 안 나. 그렇죠? 화가 나 있는데 화가 안 나. 그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분명히 나는 근심해야 되는데 근심이 안 돼. 분명히 나는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죽을 마음이 안 생겨.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 속에 우리에게 이제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성령 충만때 약속하신 거예요. 1장 8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딱 붙잡으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 하나 딱 주셨어요. 그 미션이 뭐예요? 1장 14절이라. 뭐예요? 이 약속 붙잡고 오로지 쏘로 돌아야 돼. 그래서 각인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실수해도 괜찮아. 문제 있어도 괜찮아. 그 문제와 실수가 나한테는 전혀 제한거리와 고민거리가 안 될 만큼 복음 잡으면 돼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하나님 자녀 믿습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 속에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됨을 고백하며 그 응답 안에서 주신 축복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되 각인 전쟁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